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오그룹,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자, 오늘은 이것만 알면 청소년 가출 막을 수 있다. 네, 궁금하시죠? 어떻게 하면 청소년 가출을 막을 수 있는지. 네, 사람 몸에는 206개의 뼈들이 있습니다. 인대와 힘줄은 이 뼈를 형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 인대와 힘줄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과격한 운동을 했을 경우에는 위골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 잡아줄까요? 바로 그것은 따뜻한 가정, 희망, 행복한 일, 긍정, 감사. 자,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인대와 힘줄이 뼈를 잡아주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리코이트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신마비인데요. 아버지가 디코이트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미식축구 선수의 야구 선수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목에 탯줄을 감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뇌성마비에 경련성, 또 전신마비, 그리고 심각한 언어장애까지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들을 포기하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절대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 컴퓨터가 발달이 되면서 모니터에 글자를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아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들이 했던 말이 run, 달리고 싶다. 그 말을 아버지에게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휠체어에 아들을 데리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달려서 80km 자선 달리기 대회를 나가죠. 처음으로. 그곳에서 완주를 했는데 완주가 끝난 다음에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달리면서 처음으로 제가 장애가 사라진 걸 느꼈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감동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달리기를 했죠. 그리고 아들이 또 말을 하죠. 아버지,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철인 3종 경기에 나가고 싶어요. 와, 철인 3종 경기는 대단한 강철 체력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사이클, 또 마라톤, 바다 수영까지 해야 하는 굉장히 난 코스거든요. 그런데 주위에서는 말렸죠. 물론 아버지는 6살 이후로 자전거를 타본 적도 없고 바다 수영도 못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을 위해서 훈련을 합니다. 수영도 사이클도 열심히 훈련을 해서 드디어 경기에 나가게 되는데요. 하와이 철인 3종 경기에 도전을 합니다. 여기는 바다 수영이 3.9km, 또 사이클이 80km, 마라톤이 42.195m, 이렇게 해서 시간도 아주 까다로워요. 17시간 안에 완주를 해야 인정을 해주는 경기였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휠체어에 태워서 그 경기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몇 시간 안에 들어왔을까요? 이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16시간 15분 만에 드디어 완주를 합니다. 그래서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게 되죠.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불편한 몸으로 그 경기에 참가를 해서 결국 보통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완주 경기에 완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들이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없었다면 절대 이 경기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아, 난 네가 없었다면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연결이 돼서 서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될 때, 네,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몸에 장애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자의 사례를 보면 몸에 장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연결이 됐을 때, 네,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아버지의 깊은 사랑, 그리고 친구의 우애,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붙들어줄 이 힘이 없으니까 유혹에 빠져요. 유혹에 빠지면 각오로는 벗어날 수 없거든요. 바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와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또 잘못된 행동으로 이질러지고 또 행동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잘못된 행동에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힘이 들죠. 예,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은 모자상입니다. 태종대에 자살바위 옆에 세워져 있어요. 참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살률을 줄일 수 있을까 하다가 이 모자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하러 왔던 사람들이 이 모자상을 보면서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적인 그런 노력들을 생각을 하면서 야, 내가 자살을 하면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면은 마더리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 마더리라는 단어를 좋아할까요?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희생적으로 또 사랑으로 키웠던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어머니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죠? 돈이 많은 어머니는 돈이 많은 대로 자식을 위하고 또 돈이 없는 어머니는 돈이 없는 대로 자식을 위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방탕하게 살던 젊은이들도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면 이 욕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청소년 가출은 늘어만 갈까요? 그것은 통계청에 낸 자료에 의하면 이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가출을 하는 청소년들이 74.48%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출한 남학생들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나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남의 돈을 뺏는다던가 여자아이들은 성매매나 또 조건 만남을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자,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이들은 가출을 할까요? 제가 오래전에 저희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아이들과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멀어지면서 이렇게 길어지면서 저희 아들이 방황을 하고 탈선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정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또 가출도 하고 저희들 마음에 많은 어떤 아픔과 상처가 되는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 동안에 저희 남편과 제가 그동안 아들에게 이렇게 돌아보지 못했던 마음을 반성을 하고 마음을 쏟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특히 저희 남편이 아들을 만날 때마다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리고 나는 너를 항상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믿어. 그리고 네가 돌아올 수 있을 때 언제든지 돌아와라. 이 엄마 아빠는 널 기다린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시간들이 텀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아들이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듬직하고 아주 든든한 아들로 성장을 해 있습니다. 자, 때로는 부모가 화를 내고 꾸짖기도 하죠.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살다가 보면 또 불평불만이 일어나고 또 부모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대화입니다. 네,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은 서로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물이 흐르듯이.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표현을 하면 상대방이 그 마음을 흘러받게 되고 흐르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부모님도 자주자주 자녀들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부모의 마음을 알고 또 부모 또한 자녀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에 빠져들지 않고 그 마음을 단단히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욕구를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자녀들 마음에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에게 표현해 보세요. 자주
이렇게 표현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그리고 엄마 아빠의 딸과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며칠 전에 제 아들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생일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일 영상 속에 문구를 넣었는데요. 너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최고의 선물이란다. 이 땅에 별처럼 태어나 아빠 엄마에게 와준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저희 시부모님께 이렇게 말로 하기가 좀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를 통해서 어머님 아버님 한 해 동안 또 건강하시고 화목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띄워드렸더니 저희 어머님이 야 코끝이 찡하다 그러면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을 꼭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잊지 마세요. 거리보다 마음이 관건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